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 처치는 단 한 번의 예배도 진심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폰보드도 붙이고 현수막도 달고 했는데 교회 입구에 그 족자로 예배 안내 그 현수막 달아두신 것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예배 시간과 또 이런 예배 안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에도 진심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지금은 뭐 앞으로 이제 성도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규모가 갖추어지면 또 주중에 더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단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많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집중을 못하면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흐름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시은이도 예배를 드릴 때 엄마를 방해하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 때는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을 나눌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예배에만 여러분 온전히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밖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제 눈에 계속 보여요. 그러면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 준비된 메시지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고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특별히 반응하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주님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모이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에 대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모이는가, 또 어떻게 모이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진리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었고 또 어떤 많은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으며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향해서 너희들의 교회의 모임은 유익한 모임이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모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모이기는 했지만 교회의 어떤 전통들을 열심히 지키기는 했지만 서로가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별하고 또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분쟁의 문제가 뭔가 표면 위로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분열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하고 경쟁하고 분리되고 분열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보편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분쟁하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한 몸으로 연결해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를 사람이 감히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됨, 한몸됨, 또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에덴 동산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각자가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가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이어갑시다 라고 제안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사라는 이 아이를 낳았던 하갈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갈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되고 깨지는 것,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도 보면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 이 분쟁과 분열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경쟁하고 분쟁하며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질투하고 또 분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체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더 인정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제 안에도 이렇게 시기하고 뭔가 질투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서산에 있을 때는 마음이 항상 너그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교회다 막 칭찬하고 그들의 어떤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부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못한 교회를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안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선해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나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특별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연합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관계로 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책임이고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특권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함께 한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개척 멤버로서 이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9명이 모여서 매 주말마다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매 주말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십니까? 네, 승엽이는 아멘이 좀 작았어요. 네, 저는 정말로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주말만 기다려지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막 즐겁고 편하고 그러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앙과 인격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지체들에게 저 사람은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이 정도 하니까 저 사람도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상과 신앙에 좋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9명 모여서 매 주말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텐데,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9명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더 어렵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비스 처치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과 분열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에 가장 유명한 성경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어떤 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은요, 필연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풍성한 지식과 은사가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교 중간인데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특송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특송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간주할 때 서로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한번 살짝 웃어줬으면 더 사랑이 느껴졌을 텐데 어쨌든 특성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가장 큰 책임이고 또 위대한 특권이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도 있고 또 특송으로도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은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상호관계는 복음의 메시지가 참인지를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호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복음이 진짜구나. 아,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아,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비스트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 처치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정말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인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이구나, 와, 저 교회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사랑은 뭔가 삶의 액션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는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위계질서가 아니라 상호관계입니다. 함께, 서로가 함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너 내 짐 좀 져줘 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필요를 이해해주고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예전에 군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은 대부분 누가 했을까요? 힘든 짐은 대부분 누가 졌을까요? 대부분 짬이 안 되는 우리 뭐 승엽 형제나 우리 예석 형제도 그런 시절에 군 생활을 했나요? 짬이 안 되는 이등병들, 일병들이 가장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시온이 시우도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 갈 텐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등병 때 일병 때만 해도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했냐면 청소하는 거, 걸레 빠는 거. 막 한겨울에도 제가 2월 군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자대를 갔는데 강원도 철원으로 가니까 3월 달에도 엄청 추운 거예요. 엄청 추운데 걸레 빠는 일을 맨날 시키는 거예요. 이등병 때 걸레를 맨날 빨고 청소를 하니까 여기에 손 여기에 까맣게 때가 타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니? 까맣게 여기 때가 타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이 때가 안 지워져. 계속 너무 더럽고 힘든 일을 하니까. 그래서 100일 휴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손을 불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때를 다 긁어내서 손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에 가야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신다고 선생님들이 그걸 또 억지로 시켰어. 100일 내내 걸레 빻는 일 시키다가 100일 휴가 나간다고 하니까 부모님 걱정하신다고 손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가는 일들을 시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바로 그 막사가 이 비무장지대 바로 앞에 있었는데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시온이 푸세식 화장실이 뭔지 알아? 푸세식 화장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양변기가 아니라 그냥 뭔가 우리가 볼일을 보면 그대로 쌓이는 곳이 푸세식 화장실이야. 근데 이렇게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수민이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 푸세식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지 알아?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여름에는요 뭐가 많이 나온지 알아요? 구데기. 그 하얀색 구데기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치워요? 이등병들, 일병들이 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냐면 불로 토치를 이렇게 다 태워가지고 하얀색 구데기가 갈색이 될 때까지 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죽여가지고 그걸 치우고. 겨울에는 더 심해. 겨울에는 벌레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원도 철원이 진짜 춥잖아요. 응가를 싸면 그게 탑으로 쌓이는 거야.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그것도 누가 치워요? 이등병들, 일병들이 그거 다 깨가지고 치우는 거야.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등병, 일병들이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동안 짬이 되는 고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베이비 파우더 몸에다 바르고 따뜻한 깔깔이 있고 TV 앞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교회도 약간 군대 못지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 안에 군대 못지않은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나 태도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뭐 교회 트렌드, 뭐 다음 세대 트렌드 이런 책들을 보면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해왔지만 청년들, 학생들을 섬기면서도 늘 안타깝고 미안했던 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도맡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편하게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힘든 일들은 청년들이 하는 게 당연해, 학생들이 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잘하면 본전이야. 잘해야 본전이에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어른들에게 정말 쓴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요, 은혜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년의 때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중에는요,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리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꿈꿨던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문화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는 것과 권위주의적인 리더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되 권위주의적인 목사가 아니라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마음을 쏘아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라고 편한 자리에서 뭔가 섬김을 받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헌신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좀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에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느껴지셨나요? 안 느껴지셨나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뭔가 힘든 일들을 해야 할 때, 계단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뭔가 힘든 허드렛 일을 할 때, 저도 목회자라고 뒤에서 집중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함께 계단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뭔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함께 하면서 뭔가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인정하기 쉽지 않다면 앞으로 하비스트 처치를 섬기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짐을 지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됐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멍해를 함께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해, 우리 서산성결교회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멍해가 뭐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멍해는 지금 이 소가 목과 이 어깨 부분이라나요? 목 부분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렇게 기구를 올려놓고 농기구들을 연결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멍해인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멍해는 소 한 마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 멍해, 소 두 마리가 멍해를 함께 지고 밭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 두 마리가 함께 멍해를 지고 밭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힘이 좋은 소, 막 에너지가 넘치는 소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금 약한 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만 내가 빨리 못 가는 거야. 이 약한 소의 스텝을 맞춰서 같이 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에너지가 좋으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막 앞으로 뛰어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지체, 가장 느린 지체와 함께 스텝을 맞춰가면서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몸된 공동체라면 마땅히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역을 할 때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요, 사역할 때 혼자 하는 게 편했습니다.
혼자 기획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진행해도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혼자 짱 박혀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혼자 막 진행하고 혼자 뭔가를 막 해내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산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깨뜨리시고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처음에는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에게 뭔가를 위임하고 맡기고 나면 걱정이 돼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맡겨놓고 나면 청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제 안에 있었고, 실제로도 죄송합니다, 서산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도 많이 벌어졌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결국에는 함께 할 때 속도는 조금 더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하면 뭔가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비스트 처치는요 빨리 가는 교회, 빨리 성장하는 교회, 뭔가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 할렐루야, 조금 힘들더라도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뭔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요 12지파 사이로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사이에 살면서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대신 각 12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의 삶을 함께 책임지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식사하면서 또 함께 나누었지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목회자로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짜 제가 불꽃 같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회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고 이 불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비스트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적정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들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시는 그 재정을 저희 가정의 생계를 위한 어떤 그 생계비로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었고, 또 목회자 가정의 사례를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척 멤버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죠. 목회자 가정의 사례를 너희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책정을 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청을 했는데 막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발 동동 구르면서 이제 우리 생활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 주연자매가, 목사님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 통화했지만 마음은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막 쿵쾅쿵쾅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할 때 우리 주연자매가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재정을 책정했는데 막 하면서 딱 얘기를 못하고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제 마음에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재정이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재정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재정을 사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지금 무모한 건가? 얘네들이 아니면 믿음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지체들을 함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든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사실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정한 재정이 아니라 그냥 저희 다섯 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금액으로 사례를 받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를 하고, 물론 부족하고 마이너스이지만 항상 마이너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비스트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품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예수님의 품에 나의 삶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의 정의예요. 이걸 언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냐면, 예전에 우리 시온이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시은이보다 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4살 때쯤 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온이가 수영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수영장을 데리고 가면 혼자서도 수영을 그래도 나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살, 5살쯤 되면 키가 작잖아요. 지금은 우리 시온이가 키가 많이 컸지만 그때는 우리 시온이도 작을 때가 있었답니다. 예. 조그맸는데, 아주 조그맸던 그 아이가 이제 수영장에 가면 이제 깊은 곳도 있잖아요. 이제 제 가슴까지 오는 이런 깊은 곳에 가면 시온이 이제 잠기는 거야.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영장 안에, 가슴까지 되는 수영장 안에 있고 시온이는 수영장 밖에 서 있는데, 시온이가 그냥 이 물 깊이만 보면 시온이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 수영장 깊이인데 되게 즐거워하면서 수영장 밖에서 수영장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계속 뛰어드는 거야. 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시온이가 수영장 안으로 그 깊은 물로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물속에서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 굉장히 깊은 곳이지만 내가 이 물속에 나를 던지면 아빠가 나를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시온이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은요, 한 번 하면 안 끝나. 한 번 재밌잖아요? 그러면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번 해야 돼. 계속 자기 지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데 뛸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신나는 거예요. 믿음은 익사이팅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와 위험하고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던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이가 그렇게 막 자신을 던질 때 제가 계속 받아주는데 한 번은 실수해가지고 물에 꼬르륵 빠졌어요. 저는 실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품에 나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받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정말 완전히 인생이 파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도 또 죽음도 세상도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떤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잘라버리는 공동체가 가장 무서운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잘라버립니까? 손에 종기가 생겼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리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다리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 왼쪽 다리는 십자인대가 끊어졌고 제 오른쪽 다리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같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같이 달리기도 안 되고 뭔가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예전 같은 그런 어떤 운동신경이 이렇게 막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슬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왼쪽 다리를 잘라내지 않고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치에 뭐 누군가를 지지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나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중매체나 매스컴이나 SNS를 보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고 서로를 잘라내기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치리를 받아야 돼요. 뭔가 실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어떤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라내는 것, 끊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잘라내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잘라내면 당장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면 함께 고민하고 어떤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문제가 보인다고, 연약함을 보인다고 잘라내버리자,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품어준다는 건 뭐예요? 다친 것을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게 아니라 치료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상처받은 지체들이 우리 하비스트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정말 그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 끝까지 품어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리더가 누구였냐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이제 모세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막 돌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